찬송가 1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찬송가 5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정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말씀입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916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란 무엇인가요? 지혜란 가까이 해야 할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멀리 해야 하는 것을 멀리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 음녀는 멀리하고 아내를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임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게으름을 멀리하고 부지런함을 가까이 하라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오늘날 현대인들은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정말 모두가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직장인들은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출근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 우리의 자녀들은 각종 자격증 취득과 취업 준비를 위하여 학원에 가는데요. 학원들이 새벽 5시만 돼도 만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오늘 말씀, 특별히 6절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을까요? 6절 한번 보시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현대인들은 어쩌면 게으름과 나태, 태만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피곤하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시족 1관, 구약과 신약에서 게으름을 경고받아야 할 악으로 간주합니다. 잠언은 게으름에 대하여 16번이나 반복해서 가르침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게으름의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개미에게서 배워야 하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두 가지인데요. 첫째, 자발적으로 일하는 지혜입니다. 7절을 한번 보시면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여러분, 개미는 두령, 감독자, 통치자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누가 시켜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개미는 누군가의 강요에 의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스스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하라고 시키는 감독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해야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개미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해야 할 그 일을 자발적으로 부지런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8절인데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러분, 개미를 다 보신 적이 있으시죠? 혹시 여러분들이 보신 개미 중에 가만히 앉아서 놀고 있는 개미를 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가 보았던 모든 개미는 언제나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개미였습니다. 개미는 당장 오늘 먹을 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미래에 먹을 음식을 저장하고 예비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은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습니다. 미물에 불과한 개미도 때를 아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개미는 겨울에는 일할 수 없음을 알기에 추수 때에 부지런히 양식을 모은다. 이것을 너희는 배워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게으른 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10절을 한번 보시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게으른 자의 입에서는 항상 조금만 더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쉬자, 조금만 더 있다 하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만 더라는 이 말은 스스로를 속이는 말입니다. 10분만 더라고 말하는 사람은 10분 후에 또 10분만 더라고 말하는 것이죠. 1시간만 더라고 말하는 사람은 1시간이 지난 후에 1시간만 더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만 더라고 말하는 사람, 한 달만 더, 1년만 더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 조금만 더가 영원히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그 하늘 위에서 밑을 내려다 보니까 큰 얼음 위에, 빙하와 같은 큰 얼음 위에 동물의 시체가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음이 저 폭포를 향하여 이렇게 떠내려가는 장면을 독수리가 보게 됩니다. 이 독수리가 생각합니다. 내가 저기로 내려가서 저 먹잇감을 먹은 후에 이 얼음이 폭포로 떨어지기 전에 날아올라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얼음 위에 이렇게 앉아서 먹잇감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제 점점 폭포가 다가오고 있는 그 시점에 독수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조금만 더 먹자, 조금만 더라고 하면서 이제 마침내 날아올라야 하는 그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독수리의 발바닥이 빙판에 꽉 달라붙어서 날아오르지 못한 채 그 얼음과 함께 폭포에 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조금만 더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게으름에 머물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인생에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걸만한 생의 목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함은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게으름에게는 목표가 없습니다. 게으른 자는 끊임없이 핑곗거리를 찾으면서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달려가야 할 목표가 그에게는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생의 목표를 발견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새 생명을 갖고 내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분명한 목표인 것이죠. 그러나 목표가 없는 인생, 그래서 조금만 더라고 말하며
게으름을 그렇게 일삼는 자의 그 인생 결말이 무엇인지 11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시죠.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자의 두 손에는 이 빈궁함과 공핍함만 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게으른 자는 경제적으로도 가난하게 될 것이며 영적으로 또한 가난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청교도 신학자 중에 존 오웬은 게으름을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다른 더 위협적인 적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 같지만 게으름이야말로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최대의 적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게으름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며 미련한 삶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여서 사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주인이 맡기신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여 주인을 위하여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는 일에, 그것을 남기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놓고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24시간 침대 위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소파에 누워 TV나 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주인의 일에는 관심 없었을 것이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아마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자기 생활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주인이 맡긴 일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부지런히 열심히 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게으름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름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태만한 것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부지런한 것입니다. 게으름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나태한 것이고 자신의 뜻에 대해서는 열정적인 것입니다. 게으름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코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게으르게 산다는 것은 이미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십시오.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열의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새날을 주신 것, 그 이유는 나를 통하여 오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오늘 한 날도 나의 뜻을 위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에, 선한 일에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채워가는, 그렇게 함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주님께로부터 받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되는 목양의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과 육체의 강건함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목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 민족과 선교사님들과 또 환우들과 여러분들이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오늘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